예, 마라나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혼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최근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오신다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어떤 뭐 가뭄이 들거나 뭐 그런 말이 있대요. 가뭄이 들거나 연병이 막 이렇게 돌 때는 뭐 나라 임금이 막 그냥 석고대죄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라 임금 대신에 우리가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때가 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징조들이 저런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있고 난리가 있고 막 지진이 있고 뭐 이번에 뭐 가고시마에 또 남쪽에 또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진과 연병들이 돌고 막 가뭄이, 비가 많이 와야 될 곳은 오히려 막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곳은 엄청난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뭐 미국도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가 쏟아졌대요. 뭐 지금 북한에서도 뭐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소문들이 하수산하다 보니까 막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징조가 나타나거나 보거든 너희가 고개를 들라, 주의 때가 구속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그 말씀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더 우리는 예민하게 그쪽으로 그냥 아주 그냥 모든 촉이 다 그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막 그거 막 믿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으로 같이 앞뒤로 인사를 정말 나누시면서 이 말씀에 명심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한번 축복들을 해주세요. 오늘 정말 저녁에 우리는요 오늘 저녁에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계시록 그 강의하면서 주님이 그날 주신 금요일날 주신 제 은혜를 정말 주님이 주신 제가 음성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면 우리한테는 족하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필요한 말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기다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필요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기다 기록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또 다른 계시를 가지고 또 다른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말한 말에다가 다른 말을 더하면 내가 내 재앙을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또 빼버리고 가르치면 내가 생명책에서 널 빼버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계시록을 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죠. 엄청 많아요, 그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얘기도 빼버리고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뺀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일에 여기다 다른 걸 더하면은 재앙을 더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은 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우리가 필요한 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들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냥 주님을 오늘 만나면, 오늘 오신다면 오늘 만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냥 우리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을 오히려 성결하게 하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정말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2016년 뭐 9월 달에, 뭐 2015년 9월에, 아니면 2017년 9월에 뭐 오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이 주님의 오심을,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 동안을 그 중요한 시간을 방관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죄악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딜레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언제 2019년, 뭐 17년, 뭐 16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괜찮겠네 이러면서 그 잠시를 방심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오실 예수님, 오늘 만날 예수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24시간 중에서 제가 언제 제가 성령이 충만하냐면 설교할 때가 제가 제일 충만하고 찬양할 때가 제일 충만해요. 요때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충만해. 할렐루야. 요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떡하냐?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고 우리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냥 늘 이렇게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 오늘 오시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언제 오신다고 딱 때려 맞춘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갈 자격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감히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맞아요. 우리 집사님 정말 내가 가슴 속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 아담 같고 하와 같고 정말 가인 같고 모든 역사를 뒤쳐봐도 정말 어느 것 하나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게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복이 있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도 예수님 죽였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없단 말이야. 이 시대에 태어난 거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복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200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한 그 모든 말씀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1시대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지금 21세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는 거지. 그러나 마지막 환란의 때이지만 그러나 여기가 제일 마지막 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이상의 것을 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언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경계하시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쌓여서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천국을 갔다 오고 우리가 주님을 막 사랑하고 막 난리 브루스를 쳐도 난리하고 브루스를 같이 쳐도 성경에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지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면 그것도 가짜예요. 할렐루야. 모든 건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위해 이 세상 구조, 우주 만물,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 위해 지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면 이건 가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절대로 그 자리에 영광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영광을 받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경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있는 말씀 위에 그냥 이것을 더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상을 얘기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저녁에 오실지라도 아침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게 자기가 자기 충실하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막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종말론자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말론자라는 말은 굉장히 거룩한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자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막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그냥 어떤 준비도 없고 뭐 세상도 다 이제 끝났으니까 뭐 다 집단 생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 이제 그냥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님만 기다리고 이게 종말론자들
행위가 잘못된 거지. 종말론자라는 말은 맞는데 정말 어떤 그런 모든 걸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있는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고 맡은 사명을 그냥 감당하고 사느냐, 요게 약간 이제 그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끝장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할 해가면서, 그죠? 육신 껍데기는 육신은 육신대로 충실하고 영혼의 알맹이는 주님으로 채우고 이렇게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 다 말했어요. 여러분한테 다 말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기쁜 우리 교회 선교 아니야. 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혼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천국에 올라가는 혼인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죠. 제가 오래전에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또. 자, 7단계가 있어요. 천국 혼인 절차가 있는데, 첫째는 약혼 단계가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약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약혼의 그 증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인을 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약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약혼이 있는데, 그 예수님 이스라엘도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그 남자 마음에 서로가 둘이 이제 서로 통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서로가 이렇게, 왜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남자가 있고, 우리는 한 남자인 그리스도가 있고 한 여자인 이 처녀들이, 이 신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풍습을 보면은 한 남자가 있고 한 처녀가 있으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7일 동안을 이제 어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데려다 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를 하면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즐겁게 지내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마지막 밤 저녁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잔을 딱 갖다, 술잔을, 포도주 잔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자가 마시게 되면은 이 약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남자를 내가 결혼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보고, 그러나 이 여자가 이 술잔을 거절을 하면은 이제 이 결혼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친구들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불러가지고 잘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마지막 이제 7일째 되는 저녁에는 굉장히 이제 긴장 시간인 거죠. 여자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말씀에 이 잔을 다 받아 마셔라 이러잖아요. 성경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 저희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하면 다 마셨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약혼을 하나님 신랑으로 우리 처녀들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받아 마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드리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째 단계가 약혼의 단계란 말이에요. 약혼에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잔을 다 마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 드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다 받아 들여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죠? 믿음과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여러분 저를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얘가 기쁜 우리 교회 목사한 거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서로와의 관계는, 사랑은 관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모든 어떤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그 관계가 들어가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빙패의 단계가 있어요. 빙패의 단계는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향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잖아요. 아내를 취해서 가나안 내 고향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환을 보내잖아요, 그죠?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때 많은 예물을 줘요. 그래도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에 24장 53절에 보면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가지고 리브가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와 그 오라비에게 이제 보물을 막 주잖아요. 이게 바로 빙패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청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예단.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보내는 예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이 구약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신랑이 신부 쪽에다 예단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빙패로 뭘 했냐면 7년 동안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줬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7년을 봉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얻잖아요.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 측에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도 사울 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줄 때 네가 빙패로 블레셋 그 사람들의 양피를 갖다가 100을 베오라고 할 때 다윗이 충성스럽게 200을 베다가 줬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베다가 줬다고. 그게 바로 빙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예단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사실은 그 남자가 여자 쪽에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자가 남자 쪽에다 주잖아요. 아니에요. 아들이 원래는 여자 쪽에다 주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케냐에 보니까 케냐의 어떤 아프리카 어느 그 구역인가는 그 여자가요, 남자가 여자 쪽에다가 이 빙패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단을 주는데 소 한 마리를 주더라고요. 소 한 마리를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 그리고 여자를 소처럼 부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여자가 오히려 남자 쪽에다가 예단을 주고 또 자기도 가가지고 소처럼 일하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여자가 오히려 남자 이상의 요즘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차라리 지금은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여자가 남자 측에다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왜 헷갈려요? 여자가 지금은 맞아요. 지금 여자가 남자 측에다 주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뜻인가? 원래 결혼하는데 사실 이런 건 없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경은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원래 여자 측에다가 예단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성경식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잘못했지. 옛날에는. 지금은 오히려 맞다니까. 지금은 왜냐면 여자가 오히려 남자가 돼버렸어. 여자 상위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에는 너무 억울하게 여자가 남자 측에다가 예단을 주고 여자는 또 가가지고 그 집 귀신이 돼가지고 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너무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죠, 그죠? 잘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따지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빙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내어 드린 거예요. 빙패를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얘기죠. 소를 줬으면 소를 받았으면 소처럼 와서 일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빛을 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 레위기에 보면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인 건 대인 것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맞은 것은 뭉둥이로. 그러니까 뭔가 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고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목숨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마음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줬으니까 좀 날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생명 대신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을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갚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빙패의 단계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계명이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첫째 단계는 약혼의 단계. 받아 마셨으면 그 다음에 사랑을 드려야 빙패예요. 빙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 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막 주님 앞에 호소를 하고 막 주님 앞에 구원의 요청을 하고 막 애거를 하고 막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주고 제발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다 용서해줬어. 내가 다 네 모든 죄값을 치렀어.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네가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오히려 주님의 애걸복걸하고 다니시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냐면 우리는 미련해서 모르고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사랑이 큰 사람이 항상 이게 을이 되는 거야. 사랑이 큰 사람이 항상 을이 되고 모르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우린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례, 세 번째는 할례 단계에 들어가요. 할례 단계. 할례는 뭐냐면은 표피를 베는 거죠. 표피를 베는데 로마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제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의 그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표피를 이제 베는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할례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죠, 그죠? 근데 이제 할례를 하는데 이제는 그 할례가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이게 그냥 겉으로 말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할례만 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이제는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것은 찢는 거다, 찢다는 얘기거든요. 할례라는 얘기는 원어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래 우리가 뭐 원어가 아니라 뭐 말 그대로 베어내다는 거예요. 베어내다. 그런데 이게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끊어내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제 우리를 부인하다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동일한 원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다 이게 바로 잘라내다 부인하다의 그 표현도 똑같이 할례의 표현처럼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이제 이게 없애버리다 이 뜻이거든요. 이 부인하다 뜻하고 이제 할례 그 잘라버리다 그 부인하다 그러니까 그 끊어내다 뜻하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잘라내고 이거를 끊어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원하는 건 부인하고 내 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치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할례의 가장 최고의 아마 제일 잘 해석된 아마 표현일 겁니다. 이게 할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육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 표현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름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셨나 했더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쓰게 되죠. 예, 그리고 십자가를 지를 때 어떤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아마 그럴 거라고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걸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태클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거시는 게 못마땅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주님을 막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찢어야 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는 정말 이걸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부인하고 이걸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라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이것이 바로 할례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2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게 항상 이게 나를 계속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초야의 단계.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아비 집에서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 집에서 끌어내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일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육으로 그냥 해석하면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육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성적인 걸 더럽히지 않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영적인 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영혼이 온전히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에 어떤 것에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이제 그런 여기 우리의 절개 신앙,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결한 신앙, 온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근데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례 단계와 초야의 단계. 그러니까 처녀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녀는 그래서 여기에 단계에서 이제 에스더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를 보면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어떤 모략과 유향의 두 가지 향품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집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이제 고통의 집이라고 얘기했고, 향유는 이제 뭐 말 그대로 향기로운 뭐 어떤 그런 이제 그 향기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이 어떤 고통과 주님의 향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 때문에 슬퍼도 하고 주님의 그 합당한 삶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뭔가 내 영혼이 더러운 죄를 회개를 씻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뭐 피눈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주님 때문에 기뻐도 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승리의 어떤 잔도 마셔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슬픔과 기쁨 속에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에스더의 어떤 그런 준비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의 전체를 다 봐도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어떤 때로는 주님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것이 고통이고 십자가는 고행이 아니라 십자가는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죠. 때로는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가 때로는 고통이잖아요. 신앙생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노래도 있잖아요. 뭐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죠. 왜냐하면 육신을 내가 버리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나 나도 주님 앞에 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고통의 집일 수도 있어요. 모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향기, 때로는 주님의 어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행복할 때도 있어요. 쓰지만은 않아요. 향기도 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에스더처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년 동안 채식과 물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로 또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남자는 일을 하니까 한 3년은 준비해야 되고 여자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해봤어요. 1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간 하나님 앞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요. 제가 말씀드리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3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를, 왜냐하면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남이 하는 걸 따라한다는 건 너무 이거는 피곤하고 힘들고 이건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연애할 때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되어지고, 노래를 해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지고. 저는요 그런 연애는 안 해봤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뭐를 하면서도 예수님 잘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이쁘게 먹고 찬양하면서 저는 예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쁘게. 예, 주님이 들으시도록, 주님이 나를 보시도록, 주님이 감동하시도록. 할렐루야.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막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만날 주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주님이요, 그 주님이 보통 주님이 아니거든요. 그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거든요. 이건 왕으로 오시는 신랑이란 말이야. 왕도요, 이런 어떤 무슨 뭐 왕자 뭐 이런 뭐 무슨 뭐 영국의 왕태자 이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왕이란 말이야. 아유, 여러분 이거 진짜 감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 의심은 믿음하고 떨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죄악 가운데 둘러싸이고, 우리 연약에 쌓이고 열심히도 못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우리는 진짜 우리가 봐도 참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한데, 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라고요. 이런 걸 주님 사랑하시고, 그냥 막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라니까요.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주님은 기쁘시대. 나의 사랑한 자는 장군 동산이여 덮은 눈물이여 봉한 샘이여,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여,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여. 너는 뭐 내 사랑, 난 너무 어여뻐서, 나의 사랑 너는 너무 어여뻐서 날 화창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내 사랑한 자 나한테 와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그 확신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증거예요. 정말 너무 주님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 희망이 넘친다니까요. 근데 의심하면은 이게 희망이 그만큼 떨어지겠지. 그만큼 많이 떨어지겠지. 그냥 조금 약간 양심 좀 깔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염치 없다 그러나, 염치 없다 그러나, 너무 염치 있어도 안 된다니까. 너무 염치 있어갖고 너무 양심 많아도 안 된다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양심이 없어, 양심이 너무 사랑하는 고백 할 수 있는 양심이 없다는 거야. 조금 염치 좀 없어도 돼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많이 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뭐 초야 단계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그리워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때로는 모략도, 힘들 때도 있지, 고통의 집,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유향처럼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도 있죠. 기쁘고 즐거워할 때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으로 얼마나 채워졌나, 주님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때로는 또 안 될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소 고통스럽다가도 다시 또 그냥 염치 없이 또 들어가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채우기도 했다가, 그냥 늘 어쨌든 간에 바퀴만 안 나가면 돼. 예수님 바퀴만 안 나가면 돼. 저는 성경 보다가 참 위로받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도 복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성경 보면서 위로받았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만. 다말 봐요, 다말. 시아버지한테 가서 사기쳐가지고, 그거 옛날에요,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교합하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의 법에 보면은.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교합하고서 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를 잊고, 기생 나합도 거짓말하고도 그 집안 식구들 다 살잖아요. 여리고에 정탐꾼 숨겨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살아나잖아요. 뿐만입니까? 누가 있어요? 모압 여자 룻.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가 4명이 나오더라고요. 다말하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하고, 룻이 나오잖아요. 거기 룻이 나가서 거기서 모압 여자가
예, 그것도 그 여자도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 보아스 뒤에 발 밑에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 말 듣고 그것도 음란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와, 제가 하면서 위로받았다니까요. 야, 모세도 사람을 살인하면서도 사람을 쳐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약에 보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아니 그러고 다 따지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얼마나 은큼하고 치사한 사람이야. 남의 여자 데려다가 간통죄죠. 그것도 나가면 그 돌로 쳐 죽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도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고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고 바로 설 때 바로 설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위로는 받지 마세요. 그럼 그 주님 앞에 회개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책 보면서 성경 보면서 내가 막 그래도 난 사람은 안 죽였잖아. 그래도 간음은 안 하고 음란은 안 하잖아. 그냥 뭐 거짓말 안 하잖아. 예. 왜?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결타고 해도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항상 그냥 그래요. 여러분 거기다 비하면 여기는 그 다말이나 그다음에 그 룻이나 그다음에 모세나 다윗이나 비하면 여러분이 더 거룩한 거야. 이렇게 행위로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냐 하는 믿음을 보시니까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슬플 때도 있고 왜냐면은 왜 슬프냐 왜 고통의 집이 있냐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이거 요즘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아니 좀 편하게 살자고 최첨단 모든 것들은 계속 발달은 되는데 오히려 사람은 더 바빠지고 오히려 손에 잡히는 건 더 없어. 왜 그럴까? 이러고 100년, 140년 살면 무슨 소용이냐고. 2020년도에 이상 나는 애들은요 140년까지 산대요. 이거 완전히 저주지. 그죠? 아니 그만큼 오히려 옛날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남자들이 가서 일했다고. 그래도 별일 없이 다 살았다고요. 지금 오히려 최첨단이다.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시대에 더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더 바빠.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지혜를 가지고 상고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라주고 배경이 안 따라주고 경제가 안 따라주고 이게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 24시간 다 많다고 해서 예수님만 섬기냐면은 여러분이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거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절대로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다 섬긴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뿌듯하냐? 이것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아니야. 나 금식하고 맨날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나 살아도 항상 늘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하나님은 항상 아쉬운 마음을 여기다 두시고 산다는 거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본 걸 저는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부 2랩돈 작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시간 없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보시는 거야. 우리 환경을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통의 집이야. 그러면서도 그 시간에도 주님의 향기의 맛을 본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주님을 기다리니까. 예,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이제 주님 앞으로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내가 슬퍼도 슬프지 않아요. 늘 주님이 우리한테는 항상 감사가 늘 늘 두려워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초야의 단계예요. 이게 할례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으로 채우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훈련의 단계란 얘기죠. 여기가 연단 장소예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은 우리가 준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정말 그 기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성전을 더럽히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우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도 주님을 내가 채웠나 이거를 바라보는 거지. 그 2010년도에 오시면 그러면 9년도까지는 괜찮겠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완전히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만일에 2009년 뭐 6년도 9월달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럼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이 다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전도할 때 절대 안 맥힙니다. 제 예수님 오신다든지 왜 안 가고 저기 있냐?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조롱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지혜롭게 좀 가르쳐주는 말만. 저도 꿈, 계시, 예언 다 해봤지만 모든 꿈이나 계시나 밤이나 이상 중에 귀를 여시고 인지듯이 교훈하시는 모든 교훈이 천하 만물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말 다 예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거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다 주님께로 들어가고 주님께로 채우기 위한 거지. 그 이상의 예언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왜냐면 하나님께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슨 그게 말씀입니까? 요즘 이제 갈수록 더 많이 떠들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좀 지혜를 가지시고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 이제 의의 예복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자 이제 천국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진짜 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온 거죠. 잔치는 다 준비되고 살찐 짐승 소를 잡고 다 준비를 만들어놨어. 잔치를 한번 해놨다고. 잔치. 저도 어제 큰집 아들 결혼하는 바람에 저 인천에 잔치 혼인잔치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 잔치에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내가 결혼식 하는데 그냥 잔치 다 준비되었는데 사람들 안 와봐요. 올 사람 안 와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안 올 사람 안 와도 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 와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는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잔치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거는 아니 죽느냐 사느냐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엄청난 이 잔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다 가야 돼. 아까 잔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잔은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거 안 마시면 죽으니까. 주님의 피가 네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자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잔을 마신 사람들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혼의 단계를 지난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의 단계도 있고 이 초야의 단계도 지나고 그죠? 이 단계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옷을 입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옷 입는 거죠. 여기서 옷 입는 건데 이제 다 잔치를 베풀고 그냥 큰 상을 베풀고 거기다가 살찐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찬을 준비했는데 4절에 보니까 다 갖췄어요. 혼인잔치에 옷수술 하였더니 다 뭐예요? 하나는 밭으로 가서 일하고 상업차로 어떤 사람은 뭐 종들을 새로 또 데려왔나 보죠. 또 훈련시키느라고 잡아서 또 그냥 능욕을 하고 죽이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생활이 바쁜 거죠. 자기 생활에 육신에 얽매여 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임금이 이제 노하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살을 버려. 이게 바로 이제 환란이죠. 이제 재앙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 올 사람이 없어.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잔치는 예비했으니까 누군가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다 데리고 와라. 아무나 다 불러와라. 이게 바로 이방인이 구원이 된 거죠. 이스라엘 오라고 했더니 안 오고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들은 합당치 않고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청하여 이제 9절에 보니까 다 오라 하는데 종들이 가서 이제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난 데 다 데려왔다고요. 양과 염소가 다 이제 한 교회에 다 있는 거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는데 이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데 보니까 친구요,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몰라요. 그냥 왔어. 교회도 그냥 열심히 오는 사람이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주여 주여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맞긴 맞는데 그 중에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모르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냥 마당만 받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해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가 나를 알았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뭐가 기뻐하는지, 뭐 뜻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어떤 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어떤 때 예수님이 슬퍼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때 기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 예수를 옷 입지 않았죠. 예수를 배우지 않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것도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빙패도 없고 할례도 없고, 그 다음에 초야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없고, 어떤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할 줄도 모르고, 누가 준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준비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준비시켜주는 사람을 리더들하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는 많지 않으니까 좁은 길로 가기를 구하여도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로 구하여도 가기를 원하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지 않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레스를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말하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말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니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예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4대의 옷을 입지 않은 몇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 지옥불에 집어넣죠. 자,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거는 유경실, 옳은 행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피에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그 옷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입고 예수님으로 옳은 행실이죠. 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입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이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어떤 글을 거친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런 성결함과 겸손함과 우리의 어떤 이 속의 속사람의 성품들을 항상 지문으로 채워가는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사는 우리의 어떤 행실은요, 우리 육의 행실을 보면은 육의 육신은 사실 육의 이 성품이나 인간성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으니까, 미련한 인간하고 곡식하고 그 절구통에다 놓고 집어 빻으면은 미련한 곡식은 껍데기는 벗겨져도 미련은 안 벗겨진다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가망이 없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옷을 빨아야 되는 거야. 두루마기를 항상 빨고, 사대교회 옷 빨지 않고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 예복을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없이 열심만 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 잘해야 되는 거지. 열심만 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주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어라, 예수님만 꼭 잡아라. 우리가 예수님 잡으려면 다른 건 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만 부르고, 정말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오세요. 다른 데 가서 예수님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님만 불러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어디 기도원을 가고 어느 유명한 목사를 만나고 어느 집회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머리 들이대고 안수를 받고,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
주님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잠잠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만 보고 할렐루야. 그냥 너무 그냥 주님이 하시면은 작은 움직임에도 손만 들어도 아말렉 다 물러가고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주님이 하실 때는 그래요. 그냥 뭐 7바퀴만 돌아도 열얼굴 무너지고 다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 연일굴이 무너뜨리려고 애써봐요. 그 홍해 가르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은 기간과 가르치지도 않아. 아무리 많은 도구가 최첨단 도구가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그 무슨 인력이 동원이 되고 아무리 많은 뭐 자산 예산들이 투입이 돼도 그거 홍해 한번 가르려면 얼마나 애쓰겠어.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이만큼도 못 얻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만큼만 움직여도 이만큼 얻더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풍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풍선인데 헬륨이 하나 들어있고 하나는 그냥 공기가 들어가 있어. 딱 손 놔버리면은 하나는 헬륨은 슉 올라가는데 여기 헬륨은 예수님이 한 사람들, 사람의 혈통이나 뜻이 하나님이 한 사람들은 올라가.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한 공기만 들어가면 그냥 내려간다고요. 공기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앞에 산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앞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시 마지막 시간에 5시에 일하는 사람들이야. 5시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일하는 사람들은 막 불만이 많겠지. 야,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뜨거운 때 앞에서 막 죽어라고 연락이 이랬는데 너네들이 이제 와서 1시간 일하고 막 똑같이 상 받아가냐? 어떻게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냥 기다리다가 주님 오고 갔는데 우리는 지금 오실 주님 맞이할 정말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이제 이런 혼인 예식에 우리가 이제 그 입을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자, 드레스는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그 전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전에 많은 이제 초하의 빙패의 단계와 약혼의 단계, 빙패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할례의 단계, 초야의 단계를 다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같게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서 같은 얘기야. 다 예수를 옷 입고 늘 주님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늘 준비하는 늘 주님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해.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여기가 제일 인내로 너의 믿음을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12단계까지 왔는데 12단계까지만 올라가면 정말 십자가가 보이는데 11단계까지 와서 12단계에다가 다리에 딱 올려놓고 그냥 밀려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제가 봤다니까요. 진짜 저 사람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고 섰던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게 인내의 싸움이야. 뭔가 세계를 제패하고 뭔가 어떤 큰 영광을 얻고 뭔가 그냥 이름이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요 뭔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인내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야. 인내가 있는 사람 뭐라도 한다니까. 끊기는 사람들은 못 쫓아가요. 이거 끊기는 사람들은요 싸움 못해도요 내가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건 잘하는데 싸움은 못해. 그런데 그냥 이제 자기를 괴롭히니까 맨날 아침마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맞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맞고 나중에는 지겨워가지고 야, 나 손 들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만해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게 인내가 많으면요 이거 담당을 못해요. 이게 인내가 제일 많으면 우리는 인내에서 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참 중요해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끝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여러분 다 모든 걸 다 했더라도 인내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볼 때는 인내의 단계에 우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야 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를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인내의 단계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예,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오신대 그러면 쭈르륵 거기 가는 거야. 저쪽에 어느 교회에서 오신대. 저쪽에 오신대. 저기 계신대.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뭔가 지조, 절개, 뭔가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늘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품을 주님으로 채워가면서 육체의 어떤 우리의 원하는 것을 부인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으로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정말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늘 사랑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면 오시면 어련히 안 들어가실까.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어야 되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빨리 가고 남한 사람들은 평안하니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택한 사람이니까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건 어떻게 증거가 되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부럽다는 증거 아니겠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다 주셨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성경만 봐라. 이 성경만 봤다고. 그랬더니 성경은 외운다. 근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끝까지 오늘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지키고 산다는 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만, 택한 사람만, 갈 사람만, 올라갈 사람만 듣고 끝까지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본인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으셔야지. 그다음 난 몰라.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난 다 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다 말하셨고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저도 제 할 말 다 하는 거고 이제 날마다 또 주시는 말씀 가지고 늘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기분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맛보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모략이 먼저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향기가 난다니까. 지금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지금 이제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략일 때는 좀 견디셔야 돼.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나한테는 예수님, 목사님처럼 이렇게 행복이 안 올까? 약간 모략의 단계가 6개월이 지나야 돼. 모략과 유황과 향품이죠. 먼저 모략이 먼저잖아요. 이때는 내 생각이 죽어지는 시간이니까 힘들지. 그러나 이제 내 생각이 많이 죽어지고 주님의 생각을 채워주면 그 다음에는 막 할렐루야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향기가 나고 아파도 안 아파요.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주님의 평안이 다 물리쳐요.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